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또 성도가 감사하는 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격은 존경할 가치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별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찬란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생활에 큰 변화를 갖다 줄 뿐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는 감사하게도 날마다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서도 사사건건 불평만 틀어놓는 사람이지. 사사건건 보는 것마다 불평, 말하는 것마다 불평, 생각하는 것마다 불평, 가정에서도 불평, 직장에서도 불평, 사회에 나가서도 불평, 학교 가서도 불평, 교회 와서 불평,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지. 슬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슬픈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에게로 슬픔을 주고 그런 사람 장래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서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본문 136편에서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뿐이 아닐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 건지시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 되시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1992년도로 축복 주셔서 우리나라 10년 이상 연속해서 풍년을 주신 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함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해야 할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고 특별한 은혜에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계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로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로 주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로 주시고 선한 사람에게로 다 주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되면 동쪽 하늘에 해가 뜹니다. 캄캄한 밤, 지루한 밤, 지옥 같은 밤, 고통스러운 밤, 그 밤을 이제 다 떠나게 만들고 먼동에 트면서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여러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나긴 밤을 밤 주무시지 못하면서 뒤척여 보셨습니까? 그때 먼동에 트면서 해가 뜬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 괴롭고 하는 일 마라 안 되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돕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몸은 괴롭고 마음은 아프고 괴로울 때 아침 태양이 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저녁 노을을 서산에 뿌리는 황혼낙조 같은 것, 또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뿌려놓는 것, 캄캄한 밤에 달을 떠서 길을 밝혀주는 일들, 또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주는 일들, 뜨거운 태양에 구름으로 덮어주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으시는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구원받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감사거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감사거리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로 잉태되었고 죄로 태어났고 죄 세상에서 물을 마시듯이 죄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은 누굴 가리킵니까? 각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최성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요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곧 하나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못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와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적 양자이고 혈통적인 친자이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가슴을 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일반적인 은혜와 또 뿐 아니라 특수한 은혜를 다 바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죽어도 천당을 갑니다. 망하도 흥합니다. 병으로 치료를 받아 건강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가장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느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함을 늘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9문둥병자는 병만 치료받고 다 도망가 버려 말합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문둥병자 10을 치료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육신의 문둥병만 치료받고 세상으로 가버려 말아버렸습니다. 육신의 문둥병을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얼마 가전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떠옵자 한계인 것입니다. 인생은 풀요 그
영화는 풀의 꽃 같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세월이 가면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문둥병을 치료 바른 사람도 불과 3, 40년 더 살기는 살았겠지만 그는 또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육신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천신지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육신의 병만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지요. 죽은 후에 결과가 있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모두 가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9문둥병자는 병만 치료받았지 감사하지 않아서 영원히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문둥병자는 그 육신의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했더니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더니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함께 받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즉시 감사를 드리는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 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거듭하는 생애 속에서 거듭거듭하는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기적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내일 다시 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 해에 금년에 기적을 체험한 성도가 다시 내년에 기적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현세에서 바른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아 내세에 더 많은 것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 여러분들이여 있는 것 위에 더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시고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잘 되는 중에 더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왜 저렇게 세대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왜 저렇게 세계 최대 부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한 국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한 국민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작은 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천신만국 끝에 미국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땅에 와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 왔어요. 많은 동료가 추운 바다에서 허기져서 그냥 죽어갔어요. 살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짓었어요.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 짓는 일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러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었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개가 나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인디안들이 우글댑니다. 그들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고생해서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첫 수확을 얻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두 가라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며 세계 최강대국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300여 년 전에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계속 신앙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어요. 국민학교에서 또 국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의무적으로 가르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을 케네디 대통령이 이것을 폐지시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제일 중요했던 미국, 이것을 폐지시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게 인기 많았던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임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누가 쏜지 모르는 총탄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아내 제클린도 부끄럽게도 돈 많은 늙은 할아버지에게 다시 시집을 갔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름이 케네디 제클린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나시스 제클린으로 나오더라고요. 제클린 이름이 케네디 제클린이 아닙니다. 왜? 케네디 제클린이어야 되는데 다시 오나시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클린 이름 속에 이젠 케네디가 빠져버리고 오나시스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 동생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또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에드워드 케네디는 또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스캔들에 빠져서 그는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가족의 몰락뿐 아니라 그 한 신앙, 한 대통령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미국은 마약으로부터 모든 잘못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에 지금 안고 있는 세계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이 그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강한 나라, 그렇게 찰스러운 나라,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함으로만 복받은 나라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하며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진실로 적극적인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맑고 밝고 환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마음을 맑고 밝고 환하게 해야 해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밝히는 전등과 같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이나 혹은 밤중이라도 전등불을 켜면 대낮같이 환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감사의 등불을 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도 생활도 환경도 환하게 밝아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냉길 녹이는 난로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방 안에 난로를 피우면 방 안이 훈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찬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생활 속에 역경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넉넉하게 여유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는 향기로운 기름과도 같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쓰라린 고통을 겪고 구역질하는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향기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빛과 열기를 또 향기를 발산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자세를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태산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여리고서처럼 굳건하게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이것들을 물리치면서 악조건을 이기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딛고 디딤돌이 되어서 더 승리와 성공으로 올라갈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성공으로 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귀신들 한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잡혀서 매를 맞았어요. 피처리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양손과 양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캄캄한 지하실에서 캄캄한 밤에 매를 맞았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불평거리를 말한다면요, 아마 땅이 꺼지게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하늘이 터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 감옥 지하실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빌립보 지방에 지진이 나게 만들고 모든 창살이 부러지게 만들고 착고가 끊어지게 만들고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빛과 열과 향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감사는 마귀 역사를 저지시킵니다. 마귀는 어느 곳이나 잘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들은 절대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철벽성을 쌓게 놓으므로 마귀가 감히 넘나들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와서 안 된 걸 더 안 되게 되고 불행을 더 불행하게 되고 슬픔을 더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두운 세계를 물리쳐주고 슬픔을 물리치고 안 되는 부정적을 물리쳐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진실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막는 길은 감사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때 가만히 있으면 마귀 잡혀버려요. 마귀가 들어올 불평하면 더 마귀가 더 득세해서 야단 법석을 뿌려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올 때 그것이 어떤 마귀가 들어왔든지 감사하면 한 길로 들어온 수마이가 7길로 소리치고 떠나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올바른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지라도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기치 않은 때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왜 그럴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하, 하나님도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나, 누군가가 말씀하시기를 축복은 환난의 수레바퀴를 타고 오신다는데 환난의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까 이제 축복의 보따리가 오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 환난과 고통의 수레바퀴는 멈춰버리고 즉시에 축복의 수레가 되어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절망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날마로운 변화된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역경 고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모르고 알아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새 능력 가지고 세상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칸의 오랜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변화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199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입술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벌은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인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순간순간마다 느끼실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할 때 감사를 하세요.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멈춰버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여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정말로 마음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왔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1992년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다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껏 감사하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마음껏 감사하셔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마음껏 감사하셔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2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날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뿐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재능으로 모두가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생활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